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떠돌아다니는 여러가지 더럽고 잡다한 생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좀 어렵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부분 중에서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의 단어는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이 나라는 바로 무슨 나라를 말할까요? 1번 대한민국, 2번 하나님의 나라. 네, 2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물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다 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네. 이걸 줄여서 나라라고 하셨고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로 또 이렇게 똑같은 말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형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왜 이 에덴 동산이 천국의 원형일까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이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천국이니 에덴 동산은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안에서 아주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바로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덴 동산에는 안에는 이 살고 있는 이 인생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가난이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통치하고 있었고 그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했던 바로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통치가 가능했던 나라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중심의 평화가 공존했던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온전히 적용되는
바로 그 나라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천국이 오늘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놀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주기도문을 97%가 애우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사람은 몇 프로라 그랬어요? 7%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분명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를 이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사회적 환경이 어땠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는 가운데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인데요. 이걸 찾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왜 우리가 임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100% 적용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해 보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981페이지가 있거든요. 이때 여기는 사회적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100% 공존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공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를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하고는 상상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공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도 아무런 사고가 안 나는 세상. 이 어린아이가 살찐 짐승 등 커다란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함께 공존하고 함께 노는 이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여러분 이게 독사가 물지 않는 이 놀라운 이 세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사회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순종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왜? 나의 어떤 그런 이미지도 상하고 어떤 우리는 개인만의 그 탁월함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개인적인 완전한 개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서로 순종한다, 공존한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이나 할까? 그렇지 않으면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세 사람 이상 이렇게 회의를 못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군인인데요. 그 저희 남편의 이 직업 있잖아요. 직별이라고 하잖아요. 과인데 300명 중에 15명이 이제 이렇게 선출되어 가지고 있는 그 유도탄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 15명이 동기잖아요. 300명 중에. 근데 이 15명들이 좀 뭉치지 못해요. 왜냐? 너무 다 각자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요. 뭉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회의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공동체만 그럴까요? 좀 뭐 이렇게 법조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다 자기 개인들은 똑똑하지만 이 뭉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보고 넘어가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분 오늘 그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야기한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이 땅에서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다. 네,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그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은요, 우리가 건축자들의 어떤 집을 짓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 우리가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목표가 바로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정체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있는 천국의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요. 우리나라에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이 공무원들은 누가 돌보아요? 나라에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주고요. 보너스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뭣도 줘요? 연금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뒷배경이 아주 튼튼한 공무원들은요.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을 관리하는 자들은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또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반드시 확고하게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국의 공무원이다. 네, 천국의 공무원,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 땅에 보내진 공무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공무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통성경 렉처레스 그거 과정을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공무원이지?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정말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이렇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 맞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공직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직자? 하나님의 나라의 공직자의 삶을 우리에게 딱 맡겨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내진 천국의 공무원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아요?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물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그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공직자로서 이 땅의 그 직원의 사명을 다 감당해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면서 살아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드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순서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의 언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기도의 언어를 바꾼다면은 이 기도의 언어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정말 이 기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렇게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우리는 먼저 정체성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인데 우리가 정말로 확실한 정체성이 뭐냐? 천국의 공무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루어져 가면서 임하여져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너스도 주시고 우리에게 퇴직금도 주시고 우리에게 연금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천국의 그 놀라운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정체성을 발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하여서 완전히 적용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먼저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임할 때를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뭘 위해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 보면요, 420페이지 계시록 21장 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재림의 때, 마지막 때. 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것은 바로 뭐냐?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바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은 이제 마지막의 천국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처음 것들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이 삶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주님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공생에 시작할 때 맨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첫 번째 맨 처음에 하실 때 뭐 하셨죠? 세례 받으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냥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예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 시작할 때 가장 처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라 그랬을까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왜 회개하라 그랬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해야 될 그 마음의 준비가 바로 뭐냐? 회개라고 하는 일입니다. 회개. 여러분 다른 준비가 아니라요. 우리가 마지막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우리는 그 회복된 그 나라에 들어갈 건데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죄가 무엇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죄란 여러분 뭐죠?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우리는 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무엇인가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깨달아진 죄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삶은요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회개는 아름다운 나라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이 땅 가운데 불러들이는 놀라운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천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자훈련 때 배웠지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를 잘못한 것을 깨닫고 생각났다면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진다라고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요. 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보니까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가득히 쌓여있다. 가득히 채워져 있다. 물이 양동이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죄가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죄의 분량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말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기는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언제인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고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 시한과 때와 기간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회개는 바로 뭐라 그랬을까요? 회개는 죄를 생각하고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한 다음에 뭘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난 그 10년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찬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놀랍고 새로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길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그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말하지? 그런데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회개한 그 죄가 예수님 다 전가시켜서 그 죄와 함께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죄도 영원히 장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전가시킨 그 죄는
다시는 너희를 만날 수도 없고 너희를 볼 수도 없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죄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그 죄도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미래적 하나님의 그 나라를 준비하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버려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아들이 죽기까지 한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사실을요 믿는 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로 말미암아 엄청난 죄를 다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아들과 함께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일어난 그 모든 대속의 사건을 믿는 그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놀라운 유업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해서 이제 죄를 이제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예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예배자 될 수 없습니다. 예배자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세상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계속 예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내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믿음은 모양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죄의 종입니다. 절대로 저의 힘만으로는 죄의 힘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내 죄의 영향력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육체를 회복시켜 주소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봉사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순전히 말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회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 사랑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말로만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말로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말로만 나는 목사다, 말로만 나는 장로다, 말로만 나는 권사다, 말로만 나는 집사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는 분명히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합당한 회개를 보이면서, 회개의 열매를 보이면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에 힘을 입고 이제 죄의 흔적은 완전히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의 영향력 안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박수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픈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의 이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십시오. 자유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지만은 내가 정말 매인자였어 라고 매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일평생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자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자유자다. 나는 죄를 다스리는 자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늙어서 죽게 되어 있어요. 아파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여잡고 나는 자유다다 여러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용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대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저에게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몇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분명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의 언어가 바뀌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은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십시오. 내일 내가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일어나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걸어서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분명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5,000보라도 여러분 이 목표를 잡으세요. 그래서 걸으세요. 그러면 뇌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교회 꼭 와서만 아니라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승리하면 인생을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셨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예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